오늘의 말씀은 짧게 요약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년간의 공생애, 그 복음 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teaching, 가르치셨고 preaching, 복음을 전파하셨고 healing,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의 본질적인 3요소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일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전도, 봉사, 친교, 이것이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북적북적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회당에 대한 유대인의 의무를 다하시면서 기존의 제도와 시설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배척당하기도 하셨지만 그대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앞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성경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의 설교,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건강해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적인 병과 함께 육체적인 병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을 통해 계시된 사건을 뜻합니다. 병 고치는 사건들 속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허약해집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순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고치셨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의 이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인간적인 구원이며 동시에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그 영도, 마음도, 생활도 모두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집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소문을 퍼뜨려야 해요. 소문을.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았냐고 저에게 물어보겠죠. 나에게. 그럼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약을 먹고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훌륭한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퍼뜨리려면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소문을 내겠습니까? 내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소문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소문 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소문 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 생활이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퍼뜨려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이고 증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할 것이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억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낼 때는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당당하고 크게 전해야 합니다. 크게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간단하게 말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소문에 살을 붙이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많이 알아야 소문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같이 교회 가보자.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주일마다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차 안에서 잠만 잤대요.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만 잤대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자동차 히터가 고장났어요. 춥잖아요. 너무 추워서 그냥 교회에 같이 들어가자는 아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2년 걸렸습니다. 2년. 아무튼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와보세요.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소문을 내고 와 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왔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내 병은 못 고친다. 아마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해요. 예수님이 환자를 방문하신 일도 있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도 내야 하지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까지 데려오는 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설교로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을 내면서 동시에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재밌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료하실 게 아니라 그냥 유대 땅의 모든 환자들아 다 나올지니라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고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한 명씩 만나서 고치셔야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만 고치면 된다면 한 며칠 동안 한 번에 다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에 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치료를 얻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치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병만 나으면 될 줄 알고 병만 나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치료, 인격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할 때 가장 비싼 1층 테이블석은 얼마인 줄 아세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어마어마하죠. 가장 싼 좌석은 2만 5천 원이래요. 어쨌든 집에서 TV를 통해서 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왜 비싼 돈을 주고 막히는 길을 달려서 주차하기도 힘든 야구장까지 가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DM으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겁니까? 왜 꼭 만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문자로 대화를 해봐야 눈과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연애소설, 아무리 연애소설 많이 읽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봐야 직접 이성과 연애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인격과 인격은 face to face,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 관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만나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열심히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교인이 없었어요. 모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송하고 지원해주는 교회와 하나님께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또 열심히 선교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슬프고 서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침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이 사고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에 병상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환자가 아니 당신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네, 저는 선교사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살다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러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옆에 있던 환자가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의 선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병고침,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인간을 위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활 속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소문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